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21절 말씀, 구약 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사람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랗한 물건 중에 시낼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언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첫 번째 이유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 첫성 여리고가 무너졌죠. 무너뜨린 게 자신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팔 소리 듣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말씀의 순종과 기도로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서 이기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기고 나서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내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내가 순종을 잘해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이긴 것처럼 교만한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 정탐꾼의 말 속에 나왔다며. 정탐꾼이 갑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작은 아이성 보고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이 뭐냐? 자기들이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아이 정도야. 이런 교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자,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했다.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자, 아간이 물건을 훔쳤잖아요. 그 훔친 것에 도둑질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뭘 어겼다고요?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연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아간의 죄는 1차적으로 아간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탐심, 예수도 나왔죠.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언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어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아간이 이 세 가지 물건을 보고 뭐가 생겼다고요? 탐심, 탐내어 가졌댔는데 개인적으로 탐욕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셨다고요? 언약을 어겼다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간의 죄는 탐심에서 시작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요 언약을 어긴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겼냐? 그럼 언약이 뭐냐? 언약을 어긴 뭐냐? 자, 여호수아 6장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습니다.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리고성 자체도 여호와께 바쳐야 됩니다. 왜? 여리고는 제 첫 것이기 때문에. 첫 것. 그 속에 있는 모든 물건도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자, 18절 말씀에서 또 말씀합니다. 자,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자, 아직 여리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6장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너질 것을 내다보시고 그 물건을 온전히 바치라 명령하십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바친 것, 이스라엘 진영에게 바친 것으로 해서 고통을 당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죽는다. 죽는다. 이 말은 죽는다. 고통을 당한다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언약의 약속대로 아이성에서 배에서 36명이 죽었습니다. 자, 19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굴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리고 무너지기 전에 이미 세 번이나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왜 세 번 말씀할까요?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31개의 큰 성읍이 있습니다. 31개의 그 나라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성읍의 모든 물건을 다 바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리고만 빼고 나머지 30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너희들이 다 가져라. 이스라엘 다 처했습니다. 여리고는 왜 안 된다고요? 첫 것이기 때문에. 첫 것이기 때문에. 첫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 바치고 안 바치고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첫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하셔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손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지요. 자, 아간이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언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쳤단 말이에요. 아간은 탐심 때문에 훔쳤지만 자, 왜 훔쳐놓고 숨겼을까요? 훔치고 들키면 안 되니까. 왜 훔쳤으면 그러면 왜 들키면 안 된다 생각할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을 맺은 걸 아간이 안다 모른다?
알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무시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물건들이 하나님께 구별돼 바쳐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취하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이 탐심을 탐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걸 훔쳤단 말입니다. 숨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나머지 30개 성을 정복할 때 그 성에는 이것 같은 좋은 물건이 없겠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좋은 물건도 많습니다. 얼마든지 있다면 그것은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다 골고루 나눠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탐심이 아니라 여리고가 첫 성이고 첫 성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그 언약 자체를 무시한 행동입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은 거라도요, 보기에는 다 같이 보여도 상황이나 어떤 의미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예를 들면 금 한 덩어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은 예물이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 구별된 게 있다면 예를 들면요, 성막과 그 모든 물건은 구별됩니다. 같은 물건이 밖에 있어도 성막 안에 있는 건 어떻다고요? 구별됩니다. 성막에 금촛대 가져와가지고 집에다가 장식하고 불 밝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성막과 비슷한 그 금 촛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 화려하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집에서 불 밝혀도 됩니다. 성막의 안에 하나님 구별하시고 딱 정해놓고 구별 딱 하신 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써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바벨론의 두 번째 왕 벨사살, 두 번째 왕입니다. 대제국의 두 번째 왕인데, 자,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훔쳐왔죠. 왜? 성전을 불타고 다른 나라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가져다 가지고 바벨론의 자기들 그 안에다가 다 넣어 놓습니다. 그 집에 했다는 다 모아 놓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성전에 우상이 없잖아요. 성전 기구들만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모아서 두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귀족 불러놓고 다 불러놓고 이 성전에 있는 금잔을 가지고 술 마셨단 말이에요. 그때의 벽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술 취했는 줄 알았는데 정신 멀쩡한 데도 보이는 거예요. 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나타나. 겁이 나가지고 다니엘에게 묻죠.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달아보니까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메대로 옮기시겠다. 그날 밤에 그 대제국이요. 우리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를 보면 돼요.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망합니다. 어떻게 대제국이 하룻밤에 딱 그 바벨론 그 수도의 그 왕 있는 거기만 다 그냥 다 죽여버려. 수도만 점령해버려 망합니다. 자, 지금 이 대제국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구별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일주일 7일 있어요. 6일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위해 살고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대해서 제도 짓기도 하고 때때는 여러분 위해 살기도 하고 열심히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도 그럴 수도 있고요. 말씀과 기도 잘 못할 수도 있고 새벽기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하지만 주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주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같은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 다릅니다. 이날에 나무하다가 죽었다 했습니다. 평일날 나무한다 죽입니까? 자, 안식일은 구별하신 날입니다. 구별하신 날.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1조 하나님께서 구별된 예물이란 말이에요. 다른 예물은 감사헌금이나 주일 예물은 형편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 선교 예물은 또 내 마음에 안 들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면 복을 받지요. 하지만 11조는 구별된 예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이성 싸움의 패배는요,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탐이 나서 탐심 때문에 물건을 훔쳤는데 하나님은 그가 나의 언약을 어겼다 했습니다. 왜? 여리고는 첫 것이니까. 그거 바치고 기생 라합을 살리라고 했다면 이게 언약입니다. 다 했는데 아간 한 사람이 훔쳤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죄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나는 아담 얼굴도 모르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지 그걸 내가 모르는데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왜 내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자기 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구원받습니다. 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 이유는 계약입니다. 계약, 언약이라 하죠. 이스라엘은 계약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자녀 관계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우리 자녀는 혈육으로 낳았죠. 그 혈육의 관계 피로 맺은 혈연이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피로 맺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아버지 아들 되는 거 자녀 되는 무슨 관계라고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는 깨어집니다. 약속입니다. 구원은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도 언약, 약속입니다. 구원받는 이유 조건은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고 선한 일하고 대단하고 그거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구원받는 그 언약 빼면요 우리는 어떠한 걸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모든 짐승이 너의 다스림 안에 놓여 있다. 너에게 먹을 거리와 먹거리를 풍성하게 주겠다. 너는 에덴에서 왕노릇한다. 나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계약 조건. 그런데 이 계약을 어기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짐승들이 복종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물원 이런 데 사자 우리 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나는 만물의 영장이라 해서 사자 우리 뛰어 들어가면 사자가 여러분들을 물어 뜯습니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그냥 밭에다가 그 씨앗 뿌려 놓으면 잘 자랍니까? 뭐가 더 잘 자랍니까? 놔두면 잡초가 더 잘 자라죠. 그게 다 언약을 어긴 그 계약을 깨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진 그것 또한 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요. 동물들이 순종하고 단순히 그리고 또 땅이 좋아가지고 자동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열매 맺고 아니란 말입니다. 아담이 순종할 때입니다. 이 언약이란 말입니다. 계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받는 복입니다. 계약 관계 안에 있을 때만 복이 있습니다. 계약이 깨지면 복은 저주로 변합니다. 성도에게는 방탄배 같은 유리 이런 보호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 보호막은 반드시 어디 안에 있을 때? 언약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것, 세상으로부터 막아주는 이유는요, 언약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언약과 무관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성도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언약 안에 지켜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그가 베델 누워서 형이 날 죽일까 봐 무서워서 800km를 그 외가댁으로 도망가면서 하루 종일 뛰어가지고 베델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쳐 누워있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 내려오니까 꿈을 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준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이곳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이 재단, 이 돌을 재단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서원한 데도 응답하셨어요.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셨죠. 거부가 되게 하셨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죠. 심지어 에서가 군사들 끌고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울면서 어휴 내 동생 잘 왔다. 다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야곱 어떻게 합니까? 베델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숫곳이라는 곳에 중간에 딱 멈춰가지고 수리간을 짓습니다. 짐승이 많으니까. 한 번도 믿음의 조상들은 집도 그런 것도 안 지었는데 울타리도 외양간도 안 지었는데 야곱은 집도 짓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야곱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세겜성에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가서 몹쓸 짓을 당하죠. 그것에 대해서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복수심에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놓고 수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주변의 성읍들이 저 우리의 형제들을 죽였던 전 야곱 가족 해봤자 8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지켜주셨죠. 다시 베델을 소원을 하게끔 다시 베델로 부르셔서. 여러분, 자, 언약 계약을 어기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도
끊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서 아이성 사람이요 10명이 있다 합시다. 성에 너무 작아서 10명밖에 없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고 이길 수 없게 하신단 말이에요. 패배하게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여리고가 대단하게 무너졌는데 왜 이 성은 무너지면 안 됩니까?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여리고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이성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이성은 어떻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가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맞서지 마라. 맞으면 원수 앞에 맞으면 죽으니까. 자, 이제 언약을 깬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계약 백성은요, 언약 안에 있어야만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복을 받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만. 자, 여호수아의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언약을 깬 아간이 죽어야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그대로 들려줍니다. 이제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 언약을 누가 깼는지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 일이 일어났다 하니까 그 전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했겠죠. 아침에 했으니까. 자, 아침에. 그래서 너희는 아침에 이제 다 나오랍니다. 자, 그래서 그 지파가 걸리면 그 지파에 있는 족속이 나오고 저 족속이 또 걸리면 가족이 나오고 가족이 나오면 남자들이 나오랬단 말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딱 찔리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찔리는 사람? 누가 찔리겠습니까? 아간이 찔리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간이라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좀 드러나면 무서우니까 저녁에 몰래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여호수아 지도자여, 제가 훔쳤습니다. 제가 언약을 깬 주범입니다.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좀 구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간을. 그래도 안 돼. 넌 죽어. 했겠습니까? 용서하셨겠죠. 분명히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왜 찾아가셨습니까? 몰라서 부르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릅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말해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 다 계속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준단 말이죠. 자, 지금 왜 한 방에 안 뽑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한 방에 그냥 아간 하나님께서 아간 딱 지명에 뽑겠죠. 근데 왜 이 절차를 거칠까요? 자, 유다가 뽑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간이. 제가 있습니다. 기회를 주죠. 또 놓쳤어요. 기회를.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줘요. 해야 됩니다. 그때 또 기회를 놓쳤습니다. 삽디의 가족이 뽑혀서 어떻게 됩니까? 줘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자신이 뽑혔을 때까지 자백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좀 그렇죠. 끝까지 우기다가 나중에 다 발각되고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네가 잘못했다면 그때서야 막 잘못했다 말하고 되는데 버럭 화내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지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뽑힌 아간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앞에 자복하고 숨기지 말라. 결국은 그냥 자백하라는 말입니다. 이미 다 드러났다.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누가 드러내겠다고요? 하나님 다 덜추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덜춥니다.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셔야 돼요. 자백하셔. 아간은 숨고자 해서 버텼습니다. 그 결과 자기만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아간과 그 집안이 전부 불살라 불태워졌습니다. 자, 그 후에야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고 그제야 8장에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부끄러운 실패를 성경에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말씀은요 7장 8장만 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경계로 삼게 하기 위해서. 교만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기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했다고 자랑질하고 교만했습니다. 모세의 염려대로 하나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은 자기가 했다고 우겨버리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탐심의 죄 같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깨트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언약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깨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가 어떤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불신적인 말, 내가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안에서 보호하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이 깨어지면요 그 사람 인해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고통받습니다. 언약을 깨면요 교회가 고통받습니다. 언약을 깨면 가정이 고통받습니다. 지역 사회가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곡성 지역이 소멸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 돌보시는 땅, 하나님 은혜가 번성한 땅 되려면요 교회가 언약을 깨면 안 됩니다. 70쪽의 교회가 언약을 깨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화되고 세속화되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이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 언약이 교회가 깨지면 안 됩니다. 막 목사가 무슨 교회 대표인 줄 알고 직분자들이 뭔가 교회 뭐 이런 계급인 줄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깨지면 교회가 교회 기능을 잃어버리면요 언약이 깨집니다. 그럼 그 지역 사회가 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말씀 순종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언약 백성답게 사셔야 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삶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